안녕하십니까. 산울림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공익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서요. 4월 5일까지는 정부의 권고안이 종교 집회라든지 공익시설, 사회복지단체의 모임을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또한 거기에 맞춰서 우리들이 모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같이 교제하고 식사하고 또 일주일에 또 한 번의 휴식을 갖고 이러고 싶지만 우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국의 코로나19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뉴스를 보니까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굉장히 이제 심한 것이죠. 그런 데서는 아예 이제 외출 금지. 물론 이제 그것이 강한 어떤 권고사항이 되겠죠. 기본적인 인권을 제한하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 개를 산책시키려고 나오면 괜찮다고 하네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역시 재택근무 명령이라는 것이 내려져서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심각한 차원에서 이 코로나19를 다루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좀 먼저 코로나19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대응의 수단이 아주 신속했고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숙하게 사람들이 대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약간의 그 피크를 좀 벗어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은 4월 6일에 학교가 개학을 했을 때 사실 그때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한 사람의 노력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시스템이 바뀌어 버리거나 또 집단으로 이제 움직임이 시작되었을 때는 뭐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게 되니까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때가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 제가 가입해 있는 일하는 목사들, 목회자들이라고 하는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는데요. 거기서도 이 문제로 대부분의 교회들이 모임을 중단하고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거나 온라인으로 소통하거나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어떤 한국 교회사에서는 큰 일대 사건일 가능성이 많고요. 이것을 통해서 어떤 교회의 패러다임 그리고 예배의 모습이 확 달라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나라 한국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게 워낙 견고해서 일시적인 모습으로 지나갈 가능성이 훨씬 더 크죠. 그렇지만 어쨌든 대사건으로 아마 교회사는 기억하게 될 것 같습니다. 봄이 왔는데 봄을 즐기지 못하면 봄이 오지 않는 거라고 하잖아요. 공동체지만 그 안에 서로 나눔과 교제가 없으면 공동체 이름만 공동체지요. 또 그리스도의 모임,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없으면 또 그 교회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같이 모이지는 않지만 또 댁에서, 가정에서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어떤 수도자로서의 모습을 계속 가지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런 영상을 좀 찍게 됐어요. 뭐 영상을 찍는 것이 익숙하지는 않지만 이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요. 뭐 전도사.com 이런 데도 있고요. 또 제가 일하는 목회자들 일목이라고 하는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도 이렇게 핸드폰을 통해서 서로와 교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서 저도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메시지를 나눌 수 있게 됐고요. 메시지라기보다도 뭐 저의 어떤 신앙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해서 좀 여러분들 축발이 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찾고 또 사회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서 봉사도 하시고 의미 있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 길을 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뭐 제가 이제 한 번이 될지 두 번이 될지 세 번이 될지 4월 5일까지니까 꽤 긴 시간이니까 아마도 몇 번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의 생각, 제가 기도에 대해서 또 뭐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을 좀 나누고, 뭐 그것을 배우라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또 이제 단서로 삼으셔가지고 여러분의 영성을 개발하시고 또 삶을 바꾸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뭐 벌써 10여 년 넘었는데요. 정릉의 가톨릭 교회 어떤 피정의 집에 가서 기도를 훈련한 적이 있어요. 그때 렉시오 디비나와 향심 기도를 배웠는데요. 정말 삶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움부터하게 보이긴 하지만 삶에 너무 찌들어가지고 내가 나를 산다는 느낌이 없는데, 어쨌든 굴러가긴 굴러가는데 내가 나를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라면 장사도 했고요. 또 공동체를 시작하기 위해 준비를 하느라고 너무나도 예민하기도 했고, 또 이전에 교회에서 제가 이제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정신적으로 피곤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 가면은 50분간 기도하고 10분 쉬고, 또 50분간 기도하고 10분 쉬고, 밥 먹고 또 50분간 기도하고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요. 향심 기도도 하고 또 향심 기도도 하고 또 렉시오 디비나도 하고 이런 건데요. 제가 살짝 들어갔는데 맨 앞줄에 있는 기도자 한 분이 눈에 띄었어요. 근데 정말 그야말로 지금 뭐 제가 다시 봤을 때 그런 느낌을 똑같이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당당한 거죠. 당당함 그 자체,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한치의 틀어짐 없는 모습 가운데 50분이 지나서 10분 휴식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그런 모두 쓰러지듯이 막 빠져나와요. 막 다리를 펴느라고 정신없고 웅성웅성하고 죽겠다 막 이런 식이 돼요. 힘들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기도자는 천천히 일어나서 또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옆 사람한테 괜찮냐고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가볍게 스트레칭 하면서 다음 50분의 시간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순간적으로 그 사람을 선생으로 삼아야 되겠다, 닮고 싶다, 이런 느낌이 탁 왔거든요. 그 기도자를 저는 개인적으로 몰라요. 뭐 다가가서 얘기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날 한번 보고서 이제 더 이상 그분 뭐 볼 수 없었고 얼굴도 기억 못하죠. 근데 그 자태에 제가 탁 어떤 뭔가를 받은 이유는, 그 자태가 일종의 요가를 훈련하면 탁 생겨난 그런 몸이잖아요. 그런 사람 고든 자세에 유연한 몸에 가벼운 어떤 자태,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무술을 하더라도 아주 부드러운 무술을 한 사람, 이런 자태고, 뭐 무용수가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요가 어떤 스승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것을 좀 더 나름대로 뭔가 좀 이 사람은 위험이 있어 보인다, 부드러운데 즐거움까지 있고 좀 위트가 있는 사람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전 그 기도자의 삶의 현장이 어떤지는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다가가서 말 걸지도 않았고. 하여튼 근데 그 기도자의 이미지가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가 됐어요. 어쨌든 지금까지도 그 모습이 내가 기도하는 어떤 모습 중에, 목적 중에 일부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추측컨대 아마도 그 기도자를 본 모습이 내 속 안에 있는 어떤 바람 같은 것이었겠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그때 너무나도 삶이 피곤했고, 또 이 마음 가운데서는 정말 부서져가는 저 절망이 있었고, 또 앞날에 대한 두려움, 공동체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떤 그런 삶을 내면적으로 찾았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그런 목표를 보여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 두려움이나 절망이나 이런 데 집중하기보다는 그런 기도자가 되어진 모습을 봐라, 저 얼마나 위험이 있고 당당하고 그러면서도 미소와 부드러움을 잃지 않냐, 저게 바로 생명이라는 것이고 거만하지 않은 기도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공급하시는 성령과 함께 사는 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봤던 거고, 성령과 함께 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지속된 결과 치유받은 자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좀 그 상황을 해석해 봅니다.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 저 메시지 가운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사람의 정체성은 다면적이에요. 하나 두 개가 아니고 굉장히 다면적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내면을 어쩔 땐 이렇다가 어쩔 때는 저렇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다종다양한 내면과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소우주라고 하죠. 근데 저는 크게는 참자와 거짓자라고 구별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자라고 하는 건 어떤 나라고 인식한 정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나였으면 좋겠다, 그것을 추구한다가 자신의 자아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뭐 우위에 서는 거죠, 그게. 그래서 나는 이런 나가 되고 싶어. 내가 어떤 나를 가장 좋아하는가, 이제 그게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추구하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뭐 일반적으로 지적하기로는 기도 가운데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문제여서 간구하는 기도, 청혼하는 기도, 이것만이 있는 한국 교회를 비판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기도의 일부예요. 또 그런 것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진정으로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것을 꽤나 길게 말씀드렸다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바뀌어 나가는가, 그것은 인생의 목표예요. 사실은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을 기대하는가, 이게 내 인생의 목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인으로서 뭐 그런 목표를 가지는 거예요. 결국 중심에는 하나님을 담는다가 있죠. 분명히 있는데 저는 그 사람을 닮아가야 되겠다라고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됐죠.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이제 그 생명이 나를 점점 채워갑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점점 채워가요. 그럼 그 수도자는 내면에 드디어 참자가 우위로 올라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내가 참자입니다. 그러니까 창조해 주신 그 모습이 참자예요. 근데 두 번째 거짓자가 있었죠. 거짓자는 바로 이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지요. 인간의 문제는 그 거짓자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자라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대단한 거짓말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철학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자는 사회적 자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적 자아입니다. 더 복잡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를 구별하시라고. 그러니까 참자는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생겨나는 창조받은 나. 그리고 거짓자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생성된 사회적인 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 거짓자라고 하는 거, 사회적인 나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공교육을 받으시죠? 고등교육, 대학교육 다 받으셨죠? 그렇게 해서 형성시킨 거예요.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살다 보면 사회적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렇구나. 마냥 순진한 나로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겠네. 그러면 안타깝지만 내가 사회에 가서는 가면을 좀 쓰고 있어야 되겠다. 외교적인 발언도 하고 웃는 낯도 필요하고, 이런 것이 바로 사회적인 나, 거짓자입니다. 그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싫어도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가면을 쓴 대화를 해야 되고, 실리를 위한 나의 언행들이 필요할 때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사회입니다. 그러면서 거짓자가 형성이 되고요. 또 그것이 강화가 됩니다. 그것이 잘 강화가 되면
그게 나라고 생각해가지고, 즉 가면을 쓴 내가 진짜 나라고 생각해서 자신도 이제 속게 돼요. 이제 이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구별을 할 수 없다면 계속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거짓자가 부딪힌 현실의 고난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자가 우위에 서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라고 해도 100% 진심이 아니게 되죠. 100%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내가 아니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정말 사막과 같은 데서 살아요. 말라가는 뿌리 없는 나무 같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이 거짓자로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뿌리가 없다, 사막에 산다, 그러면 쟁탈전을 벌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가면을 쓰고 살아가기에 서로의 행동의 동기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일 때가 많아요. 감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끝내 그 거짓자를 객관화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진짜 나라고 생각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난 거기에서 형성된 목표를 보고 살아갈래. 이렇게 목표가 달라지면 각도가 다르게 거짓자와 참자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게 되고, 참자를 놓치게 되면 참자는 성령의 소멸과 함께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죠. 그리고 거짓자와 함께 나는 살아가게 되는데요, 자신도 속고 살아가게 됩니다. 가면을 나라고 생각하는 꼴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저는 제 기도의 목표는 인생의 목표고, 그것은 참자의 어떤 모습을 회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인데요, 그렇게 되면 그 참자의 특성을 회복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게 돼요. 저는 그 모습을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기도자의 어떤 이미지 속에서 투사를 해서 저거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되겠죠, 심리학적으로. 이제 그거를 이제 생명력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면 생명력이 나를 장악하게 돼요. 근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없어요. 생명이 뭐냐, 그 생명의 처음과 마지막을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과학자들도 그것을 이제 증명하려고, 그것이 뭐다라고 정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은 모르죠. 그래서 그 손을 어떤 의학자들의 손에 넘기게 되지만, 의학자들도 사실은 아직까지 그것의 실체를 모르죠.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려고 많은 영성가들이, 신비주의적 영성가,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알 수가 없죠. 당연히 저도 모릅니다. 그러면 생명을 추구한다는 게 뭐냐? 최소한 내 안에 죽어가는 게 뭔지, 죽어가는 방향으로 사는 게 뭔지, 아니면 생명이 있는 쪽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는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생명의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고, 내 마음을 그쪽에 집중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제가 기도 가운데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 수련의 목표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어떤 과정 가운데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기도에 대해서 충분하게 정리를 못하신 분이라고 하면, 이와 같은 두 가지 큰 방향 가운데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든 살아나려고 하는 쪽을 택하는 것이 저의 기도의 방향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 생명을 택하는 것, 이것이 우선이라고 봐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절제가 필요하잖아요. 사회생활 가운데서 거짓자라고 하는 것은 훈련의 결과예요. 내가 도둑질을 하거나 거짓말을 생겨난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잘 하려고 해서 생겨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 절제해야 하지만 그 가운데서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것이 중요해요. 이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살기에도 좋은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 보시기 좋은 세상에서 언제나 말라 비틀어진 가시 같은 걸로 살 수는 없잖아요. 절제가 아주 잘 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전 보거든요. 놀이터라고 하는 데가 옛날엔 있었어요. 요즘도 있긴 있죠. 잘 안 가서 그렇지. 뭐 거기에 이제 개가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뭐 그 모래가 안 좋다느니 뭐 해가지고 그리고 잘 안 가시죠. 그 어떤 뭐 미세먼지도 있고 해서 실내로 이제 들어가는 분위기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데 가서 제가 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절제가 잘 된 아이들은 놀이터라고 하는 데는 마음껏 뛰어놀아야 되는 데죠. 그런 곳에서도 절제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뭔가 잘못된 거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회화의 과정을 아이들은 밟아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참자와 거짓자의 특성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을 잘 알아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부모의 영향을 강하게 되고 부모가 전부인 것인데 그때 완전히 자유로워야 될 놀이터에서도 절제가 우위에 드러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굉장히 안타깝죠. 점점 자유를 이제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좀 있다. 물론 뭐 자유한다고 해서 옆에 아이들 것을 빼앗는다든지 때린다든지 이제 뭐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야 된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기본적인 자유가 있는데 그와 같은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자의 특성이에요. 생명력의 가장 중요한 특성입니다. 저는 그런 자유를 회복하려고 하고요. 뭐 그것이 이제 참자와 거짓자의 사이에서 참자를 선택해서 내면이 치유가 될 때 마음속에 쾌활함이 생겨요. 기쁨이 생깁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가장 큰 특징이 기쁨이잖아요. 이제 때로는 그 기쁨과 자유를 반납할 수가 있어요.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이 자유함과 기쁨을 반납하고 하나님 가운데서 헌신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때가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인 자유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사실은 하나님과 복음을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 안타까운 거죠. 열심히 살고 근면해도요. 이 거짓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의 치유가 되지 않으면 영적인 성장은 어려워요. 뭔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굉장히 딱딱하고 부담스러운 사람이 된다든지 자기 스스로가 괴롭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요. 타인에게도 사랑의 온기를 줄 수가 없습니다. 뭐 갑자기 이제 참자와 거짓자의 이야기를 하다가 뭐 내면의 치유라고 하는 걸로 이제 도약이 돼버렸는데요. 이제 그 설명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고요. 어쨌든 참자를 선택하고 그것이 결국 성령과 함께 한다는 증거가 되니까 그 성령께서 오랜 시간 동안 나의 마음을 만지시면서 치유와 회복으로 가게 하세요. 그래서 거짓자의 생활하면서 받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저는 뭐 이름은 밝힐 수는 없고요. 한 여자분 기억이 나요. 교회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페미니스트로 살아가고 계시고 굉장히 성실한 분이고 또 교회에서 또 열심히 봉사도 하고 계시고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좀 모아가지고 뭔가 교회의 앞날에 대해서 대안도 제시해 보려고 하고 책 읽기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뭐 지금 제가 지금 자주 만나 뵙지는 못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저는요, 그분 곁에 가면 내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지는 것을 대번에 느껴요.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그분 주위에서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갑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근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 비유를 하자면 그분은 추운 겨울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기본적인 온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가 일단은 따뜻하게 좀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를 바랬으나 사람들은 너무나도 추운 겨울에 살고 있는 그분, 성실하고 근면하고 페미니스트로서 칼 같고
하지만 그분 곁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가시가 튀어나와서. 그 여자분 참 성실해요. 일단은 너무 성실한 분입니다. 그런데 감정 표현을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제가 그분 곁에 가면 행동이 주춤주춤하게 되는 게, 이 감정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솔직한 인격의 기초가 되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시간이 흘러요. 대부분의 시간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를 질문하게 하는 언행이에요. 표정도 그렇고 태도도 그렇고 뭔가 나에게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거슬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표정 자체로 봐서는 그런 것 같은데 뭔지를 모르겠고, 뭐 이렇게 조분조분하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고 자기 일은 하긴 하는데 분명히 뭔가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근데 그런 뭔가 모를 시간의 대부분의 끝에는 터져나오는 폭발이 있는 거죠. 분노가 뭐 쏟아져 나오니까 결국 같이 일하면 안 되겠다. 같이 일할 수가 없죠. 같이 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 너무나도 성실한 그 모습, 그게 사회적인 자아예요. 거짓 자아죠. 그러나 억제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여유와 미소를 잃어버린 결과인 거예요. 바르게 살고 당당하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부드럽고 가볍고, 이제 이런 모습, 저는 이제 그리고 있는 반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다 이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저는 설정하고 있는 이미지가 그런 모습인데, 감정의 억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지나친 감정의 억제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 중에 여러 가지 것들을 잃어버렸다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울지 못하게 하는 부모들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요즘에는 뭐 이제 그런 거 거의 없죠. 그 감정의 억압인데요. 그렇게 감정을 억압하게 되면 2차 감정이 생겨버려요. 2차 감정이라고 하는 게 뭐 우울감이 생긴다든지 무기력이라고 하는 게 생긴다든지 또 경계심이 생긴다든지, 이런 게 사람마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생깁니다. 다 같이 올 수도 있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애들 때 이제 주로 이제 그런 게 많이 형성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지나치는 인내 같은 거. 그러니까 인내를 하고 헌신을 할 때도 참자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울고 있는 내가 대응을 해버리면 나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우울이 생긴다든지 소극적, 무력감, 잘해놓고서도 수치심을 갖는 거 있죠. 남들한테는 내가 뭐 수치스럽다고 표현 절대 안 하지만 이상하게 나 스스로가 별로 자랑스러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이런 게 생깁니다. 감정의 억압 이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솔직한 대화, 감정의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괜찮은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감정의 억압 이후에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상하게 자기 자신이 자랑스럽게 표현되지 않아요. 이러면은 이거 안 되지, 속여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감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 퍼내지 못하는 우물과 같아가지고요. 퍼내지 않고 놔두면 딱 흙으로 막혀버려서 그냥 딱딱한 땅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지나치게 머리형 인간 되는 거 있죠? 사이코 과학자 같이. 제가 딱 그런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좀 그렇게 거짓자로 살아가는 나름 시간을 잘 쓰고 시간 잘 지키는 그런 유형이었어요. 뭐 제가 그렇지만 이걸 조금 더 일반화하면요, 누구나 다 자신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긴 합니다.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심하면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서 사람을 찌르게 되는 거예요. 찌르고 자기 속살로 자기도 상처를 받고 자신은 그 이유를 모르고 거짓자로 철저하게 자신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죠. 그 가면을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내가 변화해야 그것이 해결되는데 이 가면에다가 덧칠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생겨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리죠. 이 마음 가운데는 성령이 계세요. 성령은 우리들의 생명 유지 장치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나에게 오셔서 우리 인격 중에 하나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래서 성령과 나는 둘이 아니고요. 하나로 딱 붙어 있어요. 성령과 나는 하나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같이 살아가는 능력을 계속해서 활성화시키면 내가 참자로 살아가는 건데, 이 성령을 잃어버리고 거짓자로 살아가면 성령이 소멸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이 소멸됩니다. 그리고서 나는 사회적 자아로 내가 내노력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내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이것과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의 문제점, 이것이 이제 결합이 되기가 쉽죠. 기복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기도, 나는 멈춰야 되겠다 해서, 그렇다면 진정한 기도는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 답이 딱히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거짓자라고 하는 거,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고 감정 절제하는 사람이고, 나는 사회적으로 그래도 관계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거짓자라고 했고, 만약에 참자라고 하는 것,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완전히 자유로운 생명력을 가진 그 자아라고 하는 것을 모른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면, 나는 기도함으로써, 기도만이 답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놓쳐버리게 된다 이 말이죠. 참자를 회복하면 생겨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인격에 그런 것들이 생겨나요. 저는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자, 이제 이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러한 인격적인 어떤 특성들, 이런 것을 기도해서 추구하란 말인가? 딱 그런 것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과 하나 된다, 하나님 앞에 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기도의 특성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자를 만나게 되면 자연과 신비한 것을 만났을 때 그것을 보고 감탄하게 돼요. 근데 무덤덤한 거 있죠. 좋네. 이것은 상당히 많이 참자의 특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어린아이들의 순진함 있죠. 낙천성. 그 어린아이들은 엄마만 있으면 되잖아요. 부모만 있으면 다 되듯이 참자의 특성을 회복한 사람은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그렇다고 모든 사회생활 다 내려놓고 혼자 즐거운 그런 유형의 인간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죠. 제가 이런 유형의 이야기를 드리면 반드시 지 혼자만 좋고 순진한 사람이 있어요, 나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나오는 질문이 꼭 있습니다. 그렇게 순진한, 자기밖에 모르는 어린아이, 유아적 상태로 머물러 있으라는 얘기가 아님을 말씀드리나,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이라고 하는 거, 부모만 있으면 되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이라고 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측면을 회복하셔야만 합니다. 기도 가운데서. 부모만 믿으면 다 되잖아요. 어린아이 때는 엄마 사랑이 전부 아닌가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고, 하나님에게서 받는 사랑이 전부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이 전부인 그러한 참자의 특성이 회복이 되게 돼요. 저는 기도라고 하는 거, 어떤 기도, 저의 이제 기도의 목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건데요. 제가 어떤 강의를 정규적인 강의를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기도를 통해서 얻을 것이 무엇인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저는 약간 이런 것을 그리고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이제 기도해라, 침묵 기도하자, 단순 기도하자, 향심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이제 그것이 어떤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지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고, 그것은 여러분들의 목표 따로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요즘 이제 우리 4월 5일까지는 같이 모이는 것을 우리 스스로 절제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개인적인 차원의 추구 너무 중요하고, 사실은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 하더라도 누구에게 있어서 일방적으로 해석된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나의 은혜의 자양분으로 삼는 것은 또한 좋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은혜를 자급하신다는 차원에서 이제 한번 수도자가 되어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수도자가 저의 정체성이에요. 네, 어떤 대중 종교인으로서 교인, 신자, 목사 이런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밀교를 추구한다는 건 아닌데, 하지만 저는 수도자로서,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수도자로서, 수행자로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저의 이런 어떤 참자의 특성, 순진함, 낙천성, 의존성, 생명력, 쾌활함, 자유, 순전함, 이런 것들이 특성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또 수도하시다 보면, 기도하시다 보면, 이런 것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의 특성이겠구나 라고 하는 거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에게서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 저는 이렇게 짧은 저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 마치겠고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향신기도, 렉시오 딥이나 이런 거 조금 더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중에 언제 한번 시간을 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편히 쉬십시오. 낮에 보신다면 일하셔야 되겠네요.